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실제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이 권면들은 새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원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어디 아래에 배치하다,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나를 상대보다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그저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복종의 개념도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고 섬긴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우리 지체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이루는 모든 관계의 대원리입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또 위에 있는 사람도 또한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늘 우리는 같은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섬김만 받는 게 아니죠. 목사는 또한 성도를 섬깁니다. 장로님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우리 지체를 섬기며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는 피차간의 복종,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서가 바로 이 휘포타소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신학적 원리를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오늘 적용하는데요.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성도의 가정을 교회의 작은 단위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형성하는 관계들, 그 관계의 질서도 당연히 교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마 이 말씀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부부에게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듣자마자 득달같이 우리 젊은 신혼 가정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반발하는 거죠. 목사님이 내 남편과 살아봤습니까? 살아봤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남편을 우리 주께 하듯 우리가 복종한다. 이건 마치 아내를 약간 깔보는 것 같고 더 남편에게 종속된 어떤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또 기독교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됨, 신자의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복음적인 가정을 이루어 갈까?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어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상호 관계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런 남편을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결혼식 주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아내를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사랑하고 또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주님처럼 섬긴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고 정말 복음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두 말씀을 상호 관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난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사실 분리돼서 해석되어야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는 사실 중요한 배경이 하나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오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본문 자체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배경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가정에 주는 그런 덕담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많았고 현재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누구도 있는 거죠. 여인들도 있어요. 남편들보다 앞서서 복음을 접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겠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루에 10번이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 여성들에게 당면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남편들이죠. 이제 주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한 이 여성들이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내 남편을 나는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당면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들은 전혀 주님을 모르죠.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여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는 도박 중독자도 있을 거고 남봉꾼도 있을 거고 자기 아내를 종부리듯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가장 남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건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서 일방적인 것이어서 많은 눈물을 감수해야 하고 많은 고통스러운 인내를 동반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게 하듯 내가 복종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나 이상적인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이 있겠고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아내로서의 또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주인처럼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섬김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이 이 아내의 철저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같이 남편을 섬기는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5절에서 27절에 남편들에게 당부하죠. 크리스찬 남편들은 이전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권위와 힘을 앞세워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요, 그 직분에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 힘은 그가 가진 책임과 항상 긴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책임보다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요구와 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힘을 휘두르거나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죠. 그때는 감사보다 아쉬움과 섭섭함이 더 커지고 결국 처음에 내가 그 직분과 함께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주변에 허다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요, 저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해 준 것만으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부 학생이었거든요. 진짜 가난하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남편을 믿고 따라와 준 아내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아내를 잘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정이 안정되어져 가고 남편과 가장으로서 집을 책임지면서 내가 헌신했던 그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라는 지위가 주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내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지 않지? 그런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커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남편들에게 힘을 빼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위와 그 힘이 주는, 그래서 때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힘을 휘두르는 어떤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다 내어줄 만큼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같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 너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실제로는 내가 가장 치열하게 영적으로 다투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요, 우리 바울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다룹니다. 말씀을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또 사랑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남편을 또 아내를 내 자녀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치열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